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가 오는 날씨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배우고자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힘도 얻고 무장되고 갖추어지기 원함입니다. 이 시간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 성령님 우리 각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듣고 새기고 나의 것으로 만들고 또 그의 올바른 또 반응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세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이름에 나와 있듯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성도들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오순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듣고 구원받은 그 성도들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라는 도시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로마에서 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그렇게 무리한 추측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고요, 그냥 그곳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있다고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만난 적도 없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께서 주님 안에서 사랑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만나기 원했고 함께 교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는데 먼저 이 편지를 써서, 여러분 베베라고 들어보셨죠? 예, 베베라는 그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종 베베편에 먼저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교리,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 그리고 또 지금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을 보는 관점 등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권으로 줄여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내용이 깊이가 있고요, 알찬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15장 30절 이하의 요 짧은 세 구절을 함께 보면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의 목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한 목사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기록한 30절 이하의 본문 말씀에서 먼저 우리는 목사님, 목회자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0절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30절에 목회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세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첫 번째 표현, 목사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이 뭐냐? 간청한다 입니다. 간청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김희옥 목사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 성함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하신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김희옥 목사님에 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김희옥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 김희옥 목사님 힘차게 말씀 선포하신다. 담대하게 말씀 선포하신다. 큰 소리로 말씀 선포하신다. 정말 강하게 하신다. 그리고 무섭게 하신다. 말씀 선포하는 스타일에 있어서 저도 김 목사님과 동의하고요. 저도 그렇게 되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제가 신학교 수업 중에 말씀 선포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첫 시간에 이사야서 58장 1절 말씀을 배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여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범법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들을 보여주라. 크게 외치라. 내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이라. 제가 1학년 때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4년 내내 들은 수업이 있습니다. 전교생, 남학생만 듣는 수업이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였는데 어느 한 날 교수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수업은 안 하시고 4학년 다 일어나 하신 겁니다. 그래서 4학년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그 중에 너 앞으로 나와서 각각 한 사람당 5분씩 설교해봐 그러셨어요.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무슨 설교를 무작위로 골라서 시키나.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나. 제가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그 신학교 신학생은 남자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설교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신학교는 교과서로 설교자를 훈련하는 곳이 아니고 직접 설교를 하면서 훈련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4학년들이 앞에 나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작으면 교수님이 바로 제지를 하십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너 남자 맞느냐? 남자 목소리로 설교해야지.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설교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너 설교자 맞냐? 설교자가 설교라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설교를 못하면 그게 설교자냐? 그때부터 저는 크게 외치는 설교, 목소리를 나팔 소리같이 높이는 설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외치는 담대한 설교가 진짜 설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집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집착입니다. 육신적인 집착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조용한 힘없이 기어 들어가는 설교는 제 성에 안 찰 정도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모든 설교자들에게 공통된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했던 스펄전 목사도 분명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 크게 쓰임을 받았던 사도 베드로도 분명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분명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내가 간청한다. 큰 소리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설교자의 마음에는 간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겁니다. 간곡히. 제가 재작년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그곳에 청소년 캠프 때 설교를 하게 됐는데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내리자마자 그리고 그곳 지역교회에 10대 청소년들을 만난 지 이틀 3일 내에 제가 하나 배운 게 있는데 알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류, 특히 K-팝이라고 부르는 음악, 그것이 그곳에도 정말 깊이 들어가 있다.
캠프를 갔더니 더 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교회들에서 많이 모였는데, 이게 K-팝이 저마다 말하는데 제가 그 현지어는 모르지만 빅뱅 이런 건 다 들려요. 제가 그래서 준비한 내용도 아니었지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K-팝 그거 버려라. 쓰레기다 하면서 제가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100번이라도 더 꿇고 싶은 심정이 바로 설교자의 마음입니다.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에게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의 영향력, 그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결정은 청중의 개개인의 자유이고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는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고 화와 복이 달려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무섭기도 해보고 살살 달래기도 해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목사님은 간청하고 계십니다. 간곡히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왜 말씀을 듣고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대로 사십시오라고 간청하는 마음이 목사님들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에 나타난 두 번째 표현은 이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 나와 함께. 나와 함께.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목사님 한 사람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눈, 코, 입이 각자 맡은 기능들을 다 해야 합니다. 손, 발이 다 맡은 기능들을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몸이 합당하게 성장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은 외롭습니다. 목사라는 포지션 자체가 어차피 외로울 수밖에 없지만 사역의 현장에서 혼자 섬기셔야 하는 때가 많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둘 중 하나는 다 돼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되시든지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시든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 부르신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도인데. 차원이 다른데요? 우리는 그냥 성도인데요?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섬김을 받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은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신 일을 하시고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일을 하면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고요,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돕는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을 읽어드릴게요. 물론 여기에서 나타난 것들 중에 지금 우리 시대 교회 안에 없어진 것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히 들어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돕는 것들과. 누구나 다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을 세우신 부르심입니다. 여러분께서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도우시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주신 부르심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이거예요.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섬겨 주십시오. 함께 수고해 주십시오. 함께 싸워 주십시오.
그것이 목사님의 마음이에요. 함께하는 분들이 없을 때 목사님은 외로운 것입니다. 목사님의 마음 간청한다. 목사님의 마음 나와 함께. 그리고 세 번째 목사님의 마음, 그 30절에 이런 표현이 또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또 성도님들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아침마다 같이 기도하거든요. 목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자영업이 복을 받으시기를, 여러분이 건강하시기를, 직장 생활에서 인정받고 평안히 사회생활 하시기를, 취업 되시기를,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건강히 출산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슬픔 당하신 분이 위로를 받으시고 기쁜 일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드리시기를 목사님은 늘 그렇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에는 나를 위해 그 마음도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목사님의 마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5장 31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1절 시작.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됐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영육 간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 간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도록.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로마서를 기록하는 지금 현재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사랑의 헌금, 구제 헌금을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그 교회를 돕고자 교회들로부터 이렇게 모금을 하는 중이죠. 그리고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대로 그 교회 중에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다하여 힘에 지나도록 너그러운 선물을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모아진 사랑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 교회에 전달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그의 이름이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면 과거에 사울이었을 때에 함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배신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을 받게끔 기도해달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목사님의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고라는 것은 일어날 것을 모르다가 당하는 게 사고잖아요. 목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도 있는 게 사고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평안하신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 육신이 건강하신 가운데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대전에 다녀올 때, 또 이번 토요일같이 목포에 다녀오실 때 기도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영육간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도록. 두 번째,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31절 말씀, 또 거기서부터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중간에 또 있죠? 시작.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그 일이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그 일입니다. 그 섬김을 그곳의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역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역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 말 뜻이 그렇습니다. 섬기는 자. 미니스터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이고요. 성경에 보면 집안의 종이고요. 미니스터 한다라는 말은 음식을 대접하는 자입니다. 그 음식을 대접하는 게 우리 한국에서 식당에 가서 내가 대접할게 하면서 계산하는 그게 아니고요. 서빙하는, 음식을 직접 서빙하는 사람이 사역자예요. 사도 바울이 사랑의 헌금을 모금한 일은 사역입니다. 왜냐?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드릴 거니까요. 음식을 대접하듯이 그걸 전달하는 일도 사역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원하느냐?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시고 묵상하시고 교회 앞에서 선포하시는 일은 사역입니다. 뭐냐? 말씀의 꼴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서빙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강단에 서서 오랜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신 말씀을 큰 목소리로 외치시며 선포하시는 일, 그것이 사역입니다. 섬기시는 일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앉아서, 그쵸? 지금 섬기시고 계세요?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섬기실 때 우리는 앉아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의 꼴을, 말씀의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양치는 목자가 양에게 먹을 것을 주듯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양들에게 이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힘찬 목소리로 주십니다. 오랜 공부와 묵상, 기도와 간구로 완성된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십니다. 담대하게 사람 눈치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데 그것은 사역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차라리 음식 서빙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부담이 덜 됩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 사역입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그 섬김, 그 사역을 잘 받아들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꼴을 잘 받아들이도록, 그 말씀으로 잘 성장하도록, 그 말씀으로 잘 갖추어지도록, 그 말씀으로 지식과 지혜가 늘어나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증대되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도록,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한 걸음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우리는 목사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 간에 평안하고 안전하시도록, 섬기시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이제 32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네, 됐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기쁨이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고요, 거기서 붙잡힌 바 되었고요, 로마로 이송되게 됩니다. 주위 사람들이 사도 바울께 거기 가면 잡히는데 왜 가려 하느냐 말렸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고요,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도,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목회 사역에서
기쁜 일만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께서 이 사역을 기쁨으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역이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해요. 내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목사님께서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게 도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정치를 다 해가지고 목사님 편을 다 만들어 버릴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시면 돼요. 목사님은 간청하는 마음, 나와 함께 수고해달라는 마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마음, 그 세 가지 잘 이해하시고 우리가 도와드리면 됩니다. 그게 목사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도 기쁨입니다. 영육 간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도록 목사님 섬기시는 사역을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시도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시도록,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32절 나머지 부분이 남았죠. 너희와 함께,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우리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목사님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그 목사님도 불행한 거고요, 성도님들도 불행하신 거예요. 저는 담임 사역을 아직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제 아버지 사역이나 다른 목사님들 제가 이렇게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말고 자기 친구 목사님들하고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하신 것 같아 보였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솔직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 마음 목사님이 더 잘 알아주시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가기 원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너희들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새 힘을 얻기 원한다. 제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었어요. 다 우리 교회를 모르시는 다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느냐? 야, 네가 동문이 없다. 동문이 없어서 외로울 것 같다. 함께 친교할 동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저는요, 제 사역의 대상은 제 동문들이 아니라 부산, 성서, 침례, 교회 성도님들이에요. 예, 지금 일타적으로는 청년들과 학생들이에요. 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왜 동문이 필요하나. 예. 제 아버지 같은 집사님들, 부형님들 계시고, 제 어머니 같은 자매님들, 모친님들 계시고, 그리고 제 또래의 젊은 부부들도 많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아이들이,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왜 동문 없다고 외로워하겠습니까? 이상했어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모이실 때마다 새로운 문제를 떠안으시는 게 아니라, 더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가시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그게 중요해요. 너희와 함께 그랬거든요. 성도님들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거기서 새 힘을 얻다라는 영어 단어가 refresh 된다, 그 말이거든요. 단어가 refresh,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이하에 사용되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7절, 바로 다음 책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제가 17절 읽어드리고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 서에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18절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거기에서 그 세 사람이 나오죠. 그 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들이 내 영과 너희의 영을 시원하게 했다.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refresh.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적으로든 아니면 사적으로든 성도님들을 만나실 때 그 만남으로 인해 목사님의 영이, 성도님들의 영이 시원하게 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영 육간에 평안하시고 안전하시도록, 목사님께서 이 사역으로 섬기시는 일을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시도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새 힘을 얻으시도록. 제가 이 4개를 쓰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한 목사의 목회 사역이 그 4가지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목회자의 사역이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달려있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분투해달라 했습니다. 나와 함께 분투해달라. 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신약교회, 지역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은 네, 영적인 지도자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혼자서 분투하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분투해야 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분투해달라 하면서 나와 함께 선교 여행 가자, 나와 함께 사랑의 헌금 모금해 주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30절 본문 다시 보십시오. 본문에 로마서 15장 30절 중간에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무엇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여러분들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 4가지를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은 목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위해서 분투하는 동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전우가 되시는 겁니다. 그게 목사님 마음이에요. 간청하시는 마음, 나와 함께 나를 위해 전우가 되어주세요.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우리가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해야지 섬김을 받기만 하는 사람, 관망자, 구경하는 사람, 손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력자 일 지금 할 수 있는 설교라서,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린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약점이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네, 목사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교회를 이끄시는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목사니까, 목회자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계산하느냐. 회개 보고를 할 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십시오. 목사님은요, 자기가 그 교회를 대신해서 회개 보고할 자인 것처럼 사역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하신 거, 잘 못하신 거 예수님 앞에서 회개해 보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계산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 보면 어마어마한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놔주시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분투하는 겁니다. 함께 싸우는 거고, 함께 수고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세우시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하지. 여러분, 손가락질 하다가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세우신 거고요. 그게 아니시라면, 주님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옮기실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게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주인인데, 내가 이 교회 낸 게 얼만데, 드린 게 얼만데 하면서, 그건 다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목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간청하는 마음, 나를 위해 나와 함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시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영육간에 평안하시도록, 안전하시도록, 섬기시는 일을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하나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사역하시도록, 성도님들과 만나셨을 때 새 힘을 얻으시도록. 여러분,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목사님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면 그 교회 성도는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네, 계속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